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간음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 읽은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종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특히 유대인에 대해서 종교인을 엄히 지금 꾸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면서 율법 안에서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스스로 확신한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꾸짖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엄청 많이 꾸짖었죠. 그 부분 왜 꾸짖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 종교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에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상황으로 볼 적에는 무언가를 종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적에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종교인 하면은 이 신앙적으로 볼 적에는 뭔가 아주 프라이드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느 면에서 훨씬 우월하다, 낫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랑은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요 개나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9절이니까 복음의 그 첫 부분 아닙니까? 오시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은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친구였던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주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뭐 국가에 위대한 일을 했다 하면은 그게 아주 큰 자랑 아닙니까? 예,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였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지금 그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7절부터 20절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큰 믿음을 갖고 있다. 뭐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읽고 가지고 다닌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머리에다가 그 율법을 쓰고 다녔어요. 어깨에다가 그 율법을 쓰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자랑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면 율법 안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자랑하며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율법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도 입증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 보고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어머니가 뭘 생각하는가? 어머니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언가?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싶어 하죠? 자식이니까. 왜 알고 싶어 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머니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행하지도 않을 거면서 알면 뭐 하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내 아들 딸들은 한 선수를 키워야 되겠다 하면은 그 뜻에 맞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로서 필요한 것들을 익히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알기 위한 거지. 그냥 뜻을 알았는데 알았으니까 됐지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은 뜻을 알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필요도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행함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훨씬 더 깊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훨씬 더 깊은 것이 뭐겠습니까? 훨씬 더 뛰어난 것이라는 것은 선악 이외, 어떤 것이 선한 것이와 어떤 것이 악한 것 이외에 뭘 한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진리를 한다. 더 뛰어난 진리가 뭐예요? 무엇은 악한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진리를 한다. 뭐가 있을까요? 천사는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일을 하고 또 무슨 천국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메시아는 언제 오실 거고 표적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러한 비밀들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한 뛰어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들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늘 끝 위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서 있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은 눈먼 자의 안내자다. 즉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끄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네가 바로 그런 자다. 네가 스스로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고 가련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나는 스승이고 아이들의 교사다 라고 지금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에서
뭘 하라는 것이 많잖아요. 뭐 지키고 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뭔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고 뭐 그런 지켜야 될 규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 성경 학자들 무슨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율법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365가지. 그러니까는 하루가 1년 365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루에 하나씩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65가지. 꼭 해야 될 것 274가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은 이것을 다 지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옷이나 음식이나 뭐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구별해서 먹는 것들, 즉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내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겉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면서 미숙한 자들의 아이들의 교사다. 즉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교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종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특징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산업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선생으로서 남을 가르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엔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해서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해라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선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도둑질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이 뭐예요? 옐리 대사장이 있었죠. 옐리 대사장의 아들인 옴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간음을 합니다. 그냥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떻게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악행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실 적에 또 오시기 전에도 엄청난 그러한 악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증인이었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겁니다.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자기가 본 것들을 어떻게 증거하는 게 증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증인이었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나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뭐 이런 짓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그런 분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 그분이 택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 이 정도야? 이렇게 되면은 그 택한 분을 이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 대표를 하고 있다. 지금 다 대표잖아요. 대표다. 근데 대표인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전체적인 것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안 된다. 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크리스찬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자,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된다? 모독을 받는다. insult, 모독을 받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독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기 위한 것이었죠.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 자신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아주 기쁜 뜻이 있죠. 기뻐하려면은 뭐가 기쁜 거예요? 사람한테는. 누군가 뭔가 기쁜 일을 늘 주고 기쁨을 줘야지만 기뻐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기쁨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을 알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호와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리라.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우리 성경책에는 여호와라고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성경책은 우리나라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성경책엔 다 주님, 로드, 가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말로 따지면은 주님이죠. 우리말로 따지면 가드, 하나님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YHWH로 씁니다. YHWH.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아요. YHWH. 야훼 그거를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난 이걸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라고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이에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막 함부로 불러요? 아무 때나? 안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뭐 누구 막 부르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잡혀갔으나, 여기서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주가 말하느냐?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지방, 즉 그 가나안으로 되돌리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이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교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할례. 25절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어떻게 된다?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는 또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할례도 정죄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특징이 뭐예요? 종교 행위인 할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할례의 유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인의 할례의 유래는 창세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들은 남자애들은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의 상징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4,000년 전부터 지금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무할례의 개들이라고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자기네들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할례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할례가 예표하는 게 육체적인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난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게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 읽었던 건 뭐예요? 유대인 전체가 우리는 종교인인 척하면서
우리는 저런 개들보다 낫고 저런 이방인 저 지옥에 가면 그냥 땔감으로써 저런 자들하고는 완전히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그 율법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바치되 나는 채소 상추 10개 땄으면은 한 개는 채소라도 나는 정확하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비늘 없는 거 밟고 통 밟고 피 이런 건 난 절대 태어나면서 때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 종교의식은 왜 합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뭐예요?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으면서 오라 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오라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마음의 할례. 상하고 통회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진정한 유대인은 뭐예요? 단지 외부로 보이는 이런 육체적인 행위가 마음속으로 내부에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는 저 돌들도 어떻게 해요? 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네가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하고 뭐 하면 뭐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실수가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뭐 별짓 다 하면 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11조를 막 꼬박꼬박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맨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16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의 비밀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외부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절차에 절대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뭐 수천억짜리 요새 지어가지고 엄청난 성전에 수천 명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찬송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무할례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방인이 할례 받고 순종하신 유대인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살찌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즉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나가고 막 사람들 뭐 화나고 박수치잖아요.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전 진짜로 신령하고 저분 대단하고 진짜 참 뛰어나신 분이다. 참 모범적.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걸로써 하나님은 절대 판단하지 않으신다. 뭘로 판단하신다?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칭찬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드러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고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속과 겉, 마음과 육체, 영과 글자, 하나님과 사람을 지금 대주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마음의 할례, 바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게 할례예요. 마음이 굳고 뻣뻣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예. 점점 굳어져 가지고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뜻은 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태인. 예? 보통. 근데 원래는 유다인이죠. 유다는 어디서 나온 거죠? 유다는? 유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야곱의 몇 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중에서 유다가 못된 짓 했잖아요. 무슨 못된 짓이에요? 자기 동생 누굴 팔아버려요? 요셉을 팔잖아요. 이집트에. 거기서 가장 앞장섰던 게 바로 유다예요. 형 유다. 유다. 그 유다의 자손들. 그 유다의 자손들. 그것을 유다인,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종족이 보존이 돼요. 근데 그 유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그 모든 친족들이 너무 전 세계가 가뭄이 들면서 다 죽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는 그 이집트는 그 총리가 정치를 뛰어나게 해가지고 곡식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옵니다. 식량을 사러 올 적에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었죠. 베냐민이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도 가장 사랑했지만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이 뭐라 그래요? 이집트에 팔고 짐승이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만 아버지한테 갖다 주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엄청 슬퍼하죠. 엄청 슬퍼할 적에 그 식량을 얻으러 다시 이집트로 가는데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하죠. 또 어떻게 당할까 봐 놓고 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총리가 그 형제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이 팔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랬을 적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그 말 하기 전에, 자기가 그 고백하기 전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어떻게 한다. 식량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식량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몰래 금잔, 왕이 그저 총리가 쓰는 금잔을 그 사람들 배낭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죠. 도둑으로 모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저기를 하면은 그 니네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래요. 그때 회개하면서 자기가 나서서 자기 동생을 갖다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바로 그 유다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결국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번성하게 되면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유태인,
그게 유다 지파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순종한 유대인은 뭐예요? 무할례자인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은 행위가 없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전 무할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할례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할례자랑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순종에 대해서 서로 칭찬하지만 서로 칭찬해요. 지들끼리.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셔야 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게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